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관계 맺는 게 능력이란 제목으로 이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8월 5일 날 그 칠레 산호세 구리광산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하 670m 속 안에서 그 770만 톤의 바위와 토사에 사람들이 묻혔는데 33명이 묻히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69일 만에 구조가 되는데 한 사람도 다치거나 병들지 아니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전부 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게 너무나도 이슈가 되어서요. 전 세계적으로 방송됐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 더 33이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하는 과정 속에서 그 33명이 그 생존해서 무사 귀환할 적에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살아났을까, 사람들이 그 인터뷰를 할 때 예상한 바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그 아주 노련한 그 작업 반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잘 통솔을 해서 이 사람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하지 않았을 것이냐라는 기대를 갖고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 발견됐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33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각각의 책임이 있고 역할이 있고, 그리고 서로 그런 유대관계 속에서 69일을 잘 견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 의사 역할을 감당해요. 의사. 혹 아픈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서 뭐 먹을 게 있겠어요, 치료할 게 있겠어요. 그러면 그걸 갖고 그 사람들을 막 어떻게 해서든 치료를 합니다.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개그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깜깜한데 빛도 안 들어오는 속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재밌는 얘기도 해주는 거예요.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잠깐 그 신학교를 다니다가 광부가 됐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목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일 말씀을 준비하고 매일 거기서 설교를 하고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밥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막 먹으면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하루 작업하러 들어갔다가 사고가 났는데,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든 먹을 거리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3명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서로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협조하고 서로 돕고, 그러면서 69일을 견디면서 기적적으로 거기에서 자그마치 670m 그 땅속 안에서 살아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대단한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특별한 어떤 방법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서로가 유해주고 서로가 협동하고 관계를 맺을 줄 알았던 거예요. 제가 그 나이가 이제 이렇게 먹으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전에는 그 어떤 내 능력이나 기술 이런 것이 있으면 내가 잘 살 줄 알고 내 능력을 키우고 기술을 키우는 데 집중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서 깨닫는 것은 어떤 소유와 어떠한 그 능력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줄 아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를 갖다 4차 산업시대라고 하잖아요. 이 3차 산업시대까지, 그러니까는 그 장비 설치를 하고 이 설비가 잘 갖춰져 있으면, 그리고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그 회사일수록 돈을 많이 벌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지난 그 3차 산업시대 때였어요. 근데 지금 4차 산업시대 때는 카카오톡이나 그 아마존 같은 이런 회사들이 장비 설치나 어떤 설비 산업 하나도 없이 어떤 관계망을 갖고서도 수조 원의 돈을 걷어들이는 그런 대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현대 뭐 자동차, 현대건설 이런 거는 잽도 안 돼요. 카카오톡 엄청납니다. 세계적인 큰 기자, 뭐 소셜 미디어 이런 걸로 해가지고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이 소셜 미디어 이런 게 다 뭐냐면 이 관계망이거든요. 관계를 맺을 줄 아는 사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관계를 맺을 줄 알고요,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관계를 맺을 줄 아는 성도, 이게 진짜 성도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 4차 산업시대가요,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기 참 좋은 그런 이 시대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할 때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설교를 하려고 해요. 뭐냐면 이 성도들이 그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소유냐 관계냐.
당장 내가 돈이 많고 여유 있고 넉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은요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소유에 집착하지 않아서 사람을 건강하게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소유에 집착하게 된다는 것은 죄의 한 속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을 적에 그 사람들은요 그 인간 간의 그 친밀감 관계성 속보다는 소유에 집착하는 그러한 그 타락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이 그 형통한 삶을 늘 꿈꿉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요 대인관계 대물관계가 풀어지는 것을 갖다 형통이라고 하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한 대인관계와 이 대물관계의 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 28절과 29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요 29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함께 하시고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혼자 두지 아니하는 삶. 이게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동댕이 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부자친구만 잘 사귀어도요 그 사람 인생이 바뀝니다. 막말로 말해서 지금 현 정부 대통령 수장하고 연결만 잘 돼도요 그 사람 사업은 확 올라가요. 윤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그 대통령주라는 게 있잖아요. 대통령주, 테마주라는 게. 대통령하고 연결만 돼도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요. 하물며 이 땅의 왕하고 연결돼도 인생이 바뀌는데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신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요. 함께 하시고 혼자 두지 않는다 할 때 여기서 뭐냐면요. 요것은 뭐냐면 하나님 되게 할 적에 그 하나님도 그 사람하고 함께 해요. 그 사람은 혼자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본질을 아십시다. 저도 아까 조금 전에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생전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실제로다가 자기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죽으시거든요. 그 정도로다가 하나님이 세상에 알려지고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도 않고 인정도 안 했다. 그 사람은요, 그 사람 삶 가운데 하나님 됨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관계를 맺는다고 할 때 상대방을 인정할 줄 알고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울 줄 아는 사람. 이게 귀한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거 소원만 들어주세요. 간구만 하죠. 그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할 줄 아는 성도. 요게 귀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도 28절 한번 봐보세요. 너희들이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기 독단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중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살피고 그것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대접을 받으셨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 적에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게 하나님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라라. 그리고 18절에서 얘기합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에게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 그렇게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와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질타한 불의의 성도가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전혀 예수님도 안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이 땅에 파송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영광됨이 있습니다. 영광됨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때 가장 영광을 받으시냐면 딴 것 안 해요. 당신이 당신 대접받을 때 가장 영광스러워요. 막말로 말해서요. 여기 우리 저 집사님 계신데 집사님이 가장 무참한 거는 만약에 집사님의 아들 참 누가 와가지고 우리 집사님을 갖다가 그냥 인정도 안 하고 알아봐 주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뭐 이래 보여요. 집사님이 아무리 돈이 많고 지금 오늘 사업 잘 돼서 기분 좋다가 하도요. 그 자식이 그러면요. 진짜로 다 우울해질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많은 성도들이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철저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내가 말하는 것은 다 내 말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시킨 대로 그대로 다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을 갖고 우리가 나눴는데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가로친 것에서 이렇게 있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말의 참 뜻이 여러분들에게 잘 깨달아질 수 있길 바라요.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이 땅에 파송된 그 목적을 다 이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다 이룰 때 하나님은요 당신 스스로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인가 거기에 보면 인자는 이 땅에 뭐 하러 왔냐면 섬기러 왔는데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성경에 그 당신의 원래 이름을 갖다가 여호와라는 말로다가 그 모세에게 알려준 부분이 있어요. 여호와라는. 근데 여호와라는 그 말 뜻 자체가 여러분 써놨잖아요. 그 손에 못자국을 보내는 거예요. 그 손에 못자국.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제일 먼저 보여준 것이 너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나를 의심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 찾았는데 그 여호와 이 맨날 여호와 했는데 여호와라는 말 그 뜻 자체가 그 손에 못자국만 이거를 바라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셔서 인류의 그 파멸 속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 구원하시는 일을 할 적에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우리 집사님 금방 얘기했지만 자식들을 그렇게 할지언정 그 아버지는 그런 자식들이 잘 되라고 그 자식이 성공하라고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가서 자식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것이 아버지예요. 그게 아버지예요. 그러니까는 자식들은 그럴지라도 아버지는 아버지의 길을 가는 것 그 자체가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적에 그런 아버지의 삶을 인정하고 그 아버지를 존중하는 자식이 있다라고 하면 그 아버지의 것이 전부 다 자식 것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은 그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는다 하는 이 말의 뜻이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분은요, 그동안 그 신에 대한 많은 관념들을 바꿔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보면 예수님하고 비슷한 이름이 있었어요. 제우스 신이니 뭐 포세이돈이니 뭐 헤라클레스 뭐 아주 무섭고 살벌한 신들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슈틀림은 막 풍랑 일으켜서 사람 다 죽이고요. 번개 풍랑 일으켜가지고 막 사람들 죽이는 그런 무서운 신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자식들을 섬기는 그런 자비하신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관계 맺음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되는 것, 그것을 갖다가 인정할 줄 아는 그 성도거든요. 그런데 그 성도는 어떤 것을 하게 되냐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됨에 협조하는 거예요. 협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셔서 진짜 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인류를 섬기고 그 인류를 구원하시는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시는 그 아버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갔는데, 그러한 그 하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이 땅에 하나님됨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 있어요. 사람이 왜 예수님을 갖다가 안 믿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가 뭔지를 몰라서, 그리고 그 속 안에 아직도 타락한 그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왜 너희들 신앙생활 그따위 식으로밖에 못하냐 야단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타락된 죄의 문제에 있는 것을 아시고 그 죄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 속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안 섬긴다고 하나님이 무섭게 이런 다른 로마의 신이라든가 그 그리스의 신들처럼 폭압적인 신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죄 속에 갇혀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한 그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협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협조.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전하지를 않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달려 죽은 걸 아무도 몰라. 그럼 예수님은 헛죽은 꼴이 된 거예요. 헛죽은 꼴. 근데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갖다가 다니면서 막 전파하죠. 이게 그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 보면 얼마나 기쁘시겠냐고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잘 뚫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잘 맺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 두 번째는 뭐냐? 관계 맺음의 두 번째는요, 그래서요, 영적 민감성이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영적 민감성. 반대로 이 자폐아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폐아는 뭐냐면 자기만 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감정은 개의치 않는 거예요. 상대방의 의중에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게 자폐아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도 이와 거의 똑같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요, 자기가 기도하고 싶은 것만 해요. 하나님의 의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영적 자폐예요. 그런데 이 영적 민감성이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시편 123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주를 향하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여기 보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처럼,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촉각을 똑바로 세워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적에 그 하나님이 그 자기를 갖다 이렇게 집중하는 그 성도를 얼마나 기특하게 보시겠냐고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8장 28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살필 줄 알던 분이셨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갖다가 잘 살필 줄 아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그 자기 고집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기 견해가 분명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는요, 그런 사람을 갖다가 고집이 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고집 센 사람 만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근데 여러분, 고집이 센 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그 사람은요, 지난주에 설교대로 말하면 깨어지지도 않은 거예요. 깨져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가 깨어져야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고집, 견해, 세상, 생각, 철학, 이론, 그것을 갖다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고린도후서 10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견고한 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 속에 견고한이 있는데 모든 이론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있습니다. 모든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될 줄 아는 성도, 이게 깨어진 성도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의 고집, 이런 것이 하나 앞에서 깨어질 줄 아는 거, 이런 사람에게는 영적 민감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진리의 수호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 맺음의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우리 28절 다시 한번 2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도다. 관계 맺는 건 딴 거예요.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함으로 나를 혼자 두질 않아. 그러니까 혼자 두지 않으면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요, 고독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친구가 많고 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삶의 이유도 분명하지만 삶의 그 풍성함, 여유도 만끽하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과연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몸부림치고 사는 성도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건 딴 것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영적 자폐예요. 상대방에게 관심 없고 자기 뜻만 있어요. 자기만 오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은 철저히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그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뭐 기뻐하시나. 그리고 그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그 기뻐하는 일을 하고 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늘 이런 말을 해요. 이번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의 참뜻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요, 이런 소리를 가끔 해요. 나는 기도만 했어. 난 아무것도 안 했어.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 그 말을 그대로 믿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멍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도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뜻을 갖다 이루고요. 그러니까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꼴이 돼. 하나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그게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나?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나? 자, 딴 것 하네.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죄인 중에 내가 교수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먼저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딴 거 없어요. 맨날 자기 생각 견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런 철학 사상 갖고서는요, 자기 멋대로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이 중에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간혹 내게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빨리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삶 속에 영적 예배가 들어져요. 회개한 심령 속 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를 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거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어떤 그 종교적인 그 예배에 익숙해 돼 있습니다. 죄 짓고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그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나 생각하고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건 근본이고요, 세상에 나가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 실생활이, 영적 실생활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적에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 그게 회개잖아요. 그런 속에서 살아갈 적에 영적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것이 내 실제 삶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이 실제 삶이 없어. 말만 그리스도인이고 실생활은 없어. 그러니 무슨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냐고요. 여러분, 내가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요,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갖다 수호하고, 여러분, 그거는요,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이 돼 있고 내가 영적 예배를 늘 드리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냥 가면은 그냥 귀신이 쫓아나가고요, 그냥 가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손 얹고 기도하면 병자가 낫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성도는요, 그런 거는 개의치 않냐고 그냥 교회에 앉아서 창막기를 써요. 주여 내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막 그러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실생활,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갖다 다 뚫어지게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요, 평상시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요, 그 관계가 회복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지만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안 믿어. 성령의 열매 중에서 그래서 충성이 있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성도가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성도.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그 사람이 믿음직한 사람이에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믿게끔 하는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관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릴레이션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서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 그러니까는 자,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이러한 관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갖다가 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기는 그런 상태가 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답해 주셔.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이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그 램프의 요정 앞에서 비비면서 소원 들어줘. 이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관계, 신뢰를 갖다 회복하고요. 그리고 영적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성도.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에게 이 네 번째로다가 그런 그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잘 맺은 성도에게는요, 어떤 게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 통통 튀는 삶이 있습니다. 통통 튀는 삶.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라고 설교의 결론으로다가 적어놨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 영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다. 우리가 전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회복이 된 게 그게 영통한 거예요. 통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에게는요, 유무상통한다, 만사형통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유무상통하는 거. 너 거 내 것이 없어요. 하나님 거 내 것 따로 없어. 하나님과의 유무상통한 관계, 이 풀어짐의 역사가 있습니다. 막힌 것이 뚫어지고요, 쌓아진 것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성도에게는요, 이 만사형통합니다. 성경에 보면 애국으로 노예로 팔려가도 형통했다고 했고요, 감옥에 갇혀도 형통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 형통한 삶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억에 남으라고 통통 튀는 삶이라고 했어요. 사실 이게 생기발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사람이요, 망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생기를 잃어버리면 망합니다. 기 빠지고요, 주눅 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 같은 경우에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도 기가 안 죽어요.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래도 기가 안 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르니까. 할렐루야. 금 동아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왜 기가 죽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실제가 되게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귀한 겁니다. 말씀을 많이 보는 게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종교적 행위로 전락하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도 많이 하면 된다. 그리고 내 관계 맺는 거에 관심 없고요. 그리고 성경 많이 보면, 그리고 못된 짓 많이 하면 뭐 하냐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자지간이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피로 맺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피로 맺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이 관계, 요한복음 1장 12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영접한다는 것은 뭐예요? 당신의 뜻을 내가 그대로 다 영접하겠습니다. 당신의 뜻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영접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영적 민감성을 갖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그대로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저절로 생기발랄한 삶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금빛교회에 이 관계가 능력이다, 이 말씀의 제목에 정말 아멘이 되어서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가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만사형통한, 유무상통한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금빛교회에 이런 이 놀라운 그런 이 생기발랄한 역사로 말미암아 날마다 간증하는 삶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